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것이 있었고, 또 돌밭에 뿌려진 것이 있었고, 또 가시나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진 상황, 이 4가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모내기하고 김매기하고 했던 우리의 농경 문화 속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농경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 지금도 그런 풍경들이 보입니다만 씨를 이렇게 막 흩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밭을 일구는 방식이 이때 당시의 보편적인 농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농경 문화 속에서도 논을 중심으로 보통 농사가 이루어졌지만 반문화가 주로인 지역에서는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씨를 흩뿌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당시의 농경 문화는 이와 같이 씨를 먼저 흩뿌리고 그 다음 밭을 기경했다, 일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혹은 덜 다듬어지지 않은 땅에 뿌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결과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그 씨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다, 놀라운 종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씨는 그 자체로 제대로 싹 트고 열매 맺기만 한다면, 자라기만 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좋은 씨입니다. 다만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이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땅은 그 자체로 어떤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돌밭이 갑자기 스스로 자신을 걸러내어서 돌은 던져내고 한번 흙을 뒤집어 가지고 좋은 싹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스스로 변모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갑자기 가시덤불들을 밀어내고 스스로를 뒤집어서 좋은 땅이 될 리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길가로 만들어진 땅은 땅이 스스로 길을 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이 다 길이 된 것이겠죠. 즉, 4가지 비유에 나타나는 땅들은 그 자체로 주도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변화하라, 주도적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농부가 되겠죠. 농부에게 아까 제가 파종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일군다고 했죠. 뿌렸으면 일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농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부 네가 가시덤불에 가시를 제거하고 땅을 일구든지 혹은 돌밭에 돌을 솎아내고 땅을 일구든지 무언가 하라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농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변화하는 농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음이라는 씨앗을 주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열매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인 네가 가서 밭을 일구어야 한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 있든 그대가 밭을 일구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수고를 요청하는 본문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저도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게에서 일했고, 또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또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신 분도 있고, 또 은퇴 시점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셨던 분도 있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게으름에 대해서 질책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함이, 피곤함이 미덕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좀 더 부지런하지 못했다, 좀 더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국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수고해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한국 사회는 정말 급변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변화된 것 중에 우리가 놀랍게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개인주의 사회로 변화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잊고 삽니다. 물론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보이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형태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지친 일상을 개인적으로 해소하고 조용히 고독의 시간을 즐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개인의 일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어떤 개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너무나 타이트하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인도에 있다고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만약 무인도에 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있다는 그것은 살 수 없습니다. 한때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행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다시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이것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 사람도 자신의 탁월함이 있다면 그 탁월함을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참된 행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농부의 상태로 돌아와서 내가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안타깝게도 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관점에서 얼마나 밭을 기경하였는가 한 번쯤은 되짚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바쁘니까요. 우리 너무 분주하니까요. 그러니 내가 농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 말씀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당근에 보니까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어떤 동아리, 모임 이런 것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TC라고 크리스천
토킹 클럽, 크리스천 토킹 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여기 카페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가나안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크리스천 믿음을 나누고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라도 해봐야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목회통계연구소라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밝히기를 10년 전 대비해서 가나안 성도가 10년 전에는 11% 전체 성도 수의 11%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27%까지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4명 중 1명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배가 삶의 중심에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가나안 성도를 더욱더 급가속화시켰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연구를 보니까 소그룹, 공동체를 강화한 곳들이 성장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개인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농부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크리스천 토킹 클럽, 이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형태로 시작하지만 소그룹 작은 공동체가 잘 자리 잡고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농부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일까만 고민했습니다. 내 마음밭이 가시덩굴 같아서 돌밭 같아서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틀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밭을 일구지 않은 농부인 나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의 살갗을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농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